안녕하세요.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전염병 때문에 어수선한데, 그 일교차로 인해 생기는 감기도 잘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감염 예방 조치 안 하면 종교 집회 제한 명령을 하겠다. 지가 뭔데? 감염 예방 조치 없으면 종교 집회 못한다. 자, 이게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아부 발언하는 건지, 지가 헌법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지가 제한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식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신천지에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폐렴 때문에 그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지사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교회에 그래도 각 교단장들이나 이런 대표권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중하게 현재 사태를 설명을 하고,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 교회가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조치를 해라, 방역을 제대로 한다든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든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m 거리두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행정이 교회를 간섭하는지, 종교를 간섭하는지, 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타당하지 않고, 저는 참 언어 도단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종교 집회 또는 교회 예배만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자기가 도지사로 있으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 도청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보는데 다 2m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일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도청에서 매일 출근해서 일 보는 사람들은 괜찮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까? 종교 집회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아예 그냥 올스톱 시키든가. 근데 또 집회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다 끝나간다면서요. 우한 폐렴이 다 끝나간다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국무총리도 얘기하고, 불과 엊그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또 왜 한편으로는 종교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부적절하게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잘 좀 대응을 해주고 조치를 취하고, 교회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행정명령 한다고 겁박하면
그게 뭐 할 소리예요, 도지사가?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랍니다. 사실상 그러고 싶죠, 그죠? 내 짐을, 내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 안 되죠. 맡기고 싶은데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안 맡길까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짐,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는데 내가 짊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안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포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교회에 오면은 아이고 그래 내가 무거운 짐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내려놓은 것 같다가 갈 때는 도로 찾아가는 거죠.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씩 더 얹어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올 때는 지난주보다 더 무겁게 와요. 왜냐? 몇 가지 또 거기에 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포기해야지 그러고선 있다가 돌아갈 때는 또 도로 짊어지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또 그 위에다가 한두 가지 또 얹어가지고 살고. 이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절대 포기 못하죠. 그죠? 절대 안 내려놓죠. 무슨 거기에 애착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지, 무슨 거기에 꿀단지나 보물단지가 들어있는 건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전당포에 가서 맡기듯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듯이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은행을 믿지 않으면 그 돈, 단돈 10,000원도 안 맡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은행에다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갖다가 맡기는 것은 믿으니까. 그죠? 언제든지 이건 내가 찾을 수 있다. 이건 내 거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결국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많이 맡긴다라고 하면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맡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싸질머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한숨 쉬고 살아간다. 믿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인정한다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그리고 맡기는 것만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이상의 은총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입니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절정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야, 그러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대통령이 붙잡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권력이 있고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의인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 견고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은총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붙잡아 주심이나 견고하고 든든하게 해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제 좀 사업을 한다든가 이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가지고 월세를 좀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거의가 은행에다가 돈을 보관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은 돈이 그냥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카드 쓰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금고가 있더만요. 금고. 그래서 현금을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보석도 있을 거고요. 금고.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고의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놓든지 금고를,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다가 금고를 보관하든지. 근데 거기는 현찰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현찰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세금 추적을 당한다든가, 국가로부터 뭔가 이제 거래하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따로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은행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믿는데 국가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한다든가 세금 추적을 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이상 미련둘 필요 없어요. 맡겼는데 뭔 미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또 그러한 날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